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은혜 아니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우리 황영도 목사님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마지막 설교를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거 부흥회 때만 하는 거지만 오늘도 특별히 할렐루야 이렇게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중국에서 와서 여기 넘치는 교회를 4월인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아니 1년 한 반 이상이 좀 지났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와서 오갈 데 없는 저를, 고아와 같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교회가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 동안에 함께하게 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송 예배니까 파송하신 거잖아요. 기도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안 하시면 계속 문자로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거예요.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죠.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거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물론 이 메시지 가운데 제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겠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이 맹인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정 집사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저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저분, 항상, 미루지 마시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어떤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그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는 저런 맹인들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이에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율법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거예요. 아, 이게 부모의 죄든 아니면 이 사람의 죄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죠. 저주예요. 죄로 인한 저주. 이것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안경을 끼신 분이 아니라 무슨 안경을 끼셨죠? 복음의 안경을 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봤더니 전혀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 이 사람은 눈이 먼 거죠. 나의 이 연약함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냐면 이거는 이 사람 탓이야.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나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맨날 부모 탓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탓하거나 아니면 누굴 탓해요?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계세요. 근데 형님이 꼭 아내하고 이렇게 싸우고 오면 꼭 저한테 와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영두야, 내가 지금 죗값을 치르는 거야. 막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형님?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죄를 많이 져갖고 이 아내를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내를 만난 게 그게 져주며 그리고 맨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죗값을 치르는 거겠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자꾸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인간은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안식할 수 없다.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 사람은 맹인된 거는 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말을 할 때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은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육의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 마음, 영의 눈이 육의 눈보다 먼저 떠졌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이 맹인된 이 고통보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은 이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도 여전히 율법의 안경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며 부모를 탓하며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나의 죄인가?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정죄와 열등감과 그 죄의 아픔 속에서 그는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맹인된 것은 저주가 아니란다. 저주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눈을 뜬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복음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이거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받고.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뭐다?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는 뭐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너가 나의 이 계명, 나의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나의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이라는 얘기를 써요. 모든이라는 단어. 어떻게 인간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는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너희는 저주받을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야. 로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이 실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로 보여지냐?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아. 해라. 안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뭐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못하면 나는 저주받을 거야.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도 취소될 거야. 어떡하지? 두려워. 그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오고 그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두려움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제목이 은혜 아니면이에요. 이 보다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보다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것이 한 글자로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보다라는 말이 한 3개, 4개가 있어요. 여러분 옵티마 안경 아세요? 여러분의 동네에 옵티마 안경점 혹시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동백에는 없군요. 일반 이렇게 안경점 가면은요, 옵티마 안경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 옵티마라는 단어가 옵티노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보이는 거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먹어보다, 입어보다, 경험해보다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보다 헬라에서 보다라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보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될 때 우리는 호라오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는 뭐다? 저는 물론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볼 수 있는 게 은혜다라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귀로도 들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호라호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안경으로만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보여주셔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니까 눈이 열려지면서 보게 되니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갔을 때 그에게는요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였다. 너가 나를 핍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를 핍박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보여질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복음으로,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섬김과 충성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여러분 얻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율법 아래 있었다면, 내가 그 저주 아래 있었다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남 탓하며 살았을 거야 아마.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살아갔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주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내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도, 나의 넘어짐도, 나의 약함도 주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그 강함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다시 주를 보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면요 그것이 자기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열등감과 정죄감 속에서 산으로 숨어요. 동굴로 숨어요.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나죠. 은혜를 구하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져도 그 넘어짐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를 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 나에게 내 눈을 열어서 날마다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기도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바울이 한 기도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이 복음이 사역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이것이 왜 저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이게 자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전해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 이 성도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목회자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제는 저도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요. 와,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네? 내 설교가 은혜스러운가 보지? 이런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해왔잖아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아픈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게 하시면,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저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 아마 이게 없으면은 뭐 이게 사역자가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근데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보게 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주가 보게 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보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봐야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참된 평화를 누려요. 그래야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고 기독교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찬양, 이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불렀는데요. 누가 보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게 파송 예배지만 모든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주실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앞으로의 지금 상황, 코로나고요. 앞으로 더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닥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만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보여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함께 그것을 보여주실 그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통속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내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 주네 보게 하시네, 네 보게 하시네. 날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사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넘치는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이들에게 하나님 충만히 볼 수 있는 은혜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넘치는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채우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생명을 얻고 사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되어질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의 흉년과 아픔과 저주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내 탓도 누구의 탓도 부모의 탓도 하나님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대로 주저앉고 싶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무너지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 옆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성도들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율법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은혜 안에 자유하며 은혜 안에 평안하며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우리 귀한 황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강건하신 역사로 이끄셔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황 목사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멀리 아프리카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그리고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앞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가정 주변으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 머리에는 손 대지 않으면 어깨에다 손을 대시고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피텍 집사님들도 앞으로 오셔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반주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황 목사님 앞으로 부르신 그 GMU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힘든 주의 부르심의 길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건하시는 인도하심의 그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넘치는 교회에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넘치게 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사역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황영도 목사님, 노경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내와 인성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GMU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부르실 그 사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1년 반 동안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우리 귀한 가정, 우리 황영도 목사님, 우리 노경아 사모님, 아버지 인성이와 이내, 아버지 이 가정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MU 교회로 향하여 이제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파송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날마다 충보하며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아버지 이제 떠나보내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이들의 사역 위에 사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풍성한 이들의 가정 이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영혼들만 바라보며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반드시 감당해내는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내 인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권세로 아버지 온님을 당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아버지 이제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전해오는 소식이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아버지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아버지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